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맹구가 좋은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실연을 당했다고 합니다. 실연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속이 쓰리죠. 개인의 속쓰림 증상이 오고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약국에 이제 사러 갔습니다. 약을 사러 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가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렇다. 사실은 실연을 당해서 소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그래서 소화제를 약사가 이제 내줬습니다. 약사가 소화제를 내주면서 소화제를 맹구가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에휴, 그래, 여자한테 차이고 사람들한테 관심도 못 받는 내가 살아서 뭐해? 에휴, 그래, 죽자. 그리고 이제 약사에게 소화제 말고 독약을 달라고. 약사 깜짝 놀라죠. 그래도 뭐 또 우리 맹구가 달라고 하니까 독약을 내줬습니다. 그래, 얘 먹고 죽자. 그리고 독약을 가지고 약국문을 나오는데 약사가 저기요, 잠깐만요, 안 돼. 그리고선 막 약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맹구가 갑자기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이 죽지 못하게 하는 이 약사의 마음, 다 나에게 무관심하고 나를 다 버렸지만 그래도 나한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구나. 그리고 나서 쫙 돌아보면서 약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그 죽지 못하게 다급하게 달려나오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약사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약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약사가 안 됩니다. 그 약은 1,800원 더 내셔야 됩니다.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관심을 받는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누군가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 건 사실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가면서 관심을 줄 대상도 별로 없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과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 이야기라는 게 아니고 사람과 동물 이야기, 사람과 식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굉장한 또 행복의 어떤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드라마가 뭐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그렇죠? 아주 대단한. 그래서 우리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1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굉장한 어떤 뭐랄까요, 인기를 얻었던 우영우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의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는 자폐 스펙트럼 우리 장애라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자폐증이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 생겨서 거의 평생 동안 잘 치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없고 실제로 치료 방법도 별로 없는 이런 상당히 좀 어려운 어떤 난치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정신의 어떤 질환이라고 좀 미약 표현을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 우영우 변호사가 아주 천재 변호사죠. 그래서 한 번 본 책은 다 암기하고 한 번 들은 건 다 암기하고
그리고 한번 뭔가 꽂혀요. 그죠? 예, 우리 향고래에 한번 꽂히니까 모든 걸 다 고래하고 연결시키는. 그래서 그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는 아주 고증이 잘 됐다고 해요. 실제로 어떤 그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분들의 어떤 삶을 굉장히 리얼하게 아주 고증이 잘 된 드라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서 사실은 그동안 잘 관심이 없었던 어떤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자폐증이라고 하는 어떤 이 증상 내지는 이런 어떤 장애,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두고 보면 자폐증이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야, 혹시 너희 애도 천재일지 몰라. 너희 애도 천재일지 몰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너희 아이가 천재일 수 있어. 우영우 같은 천재일 수 있어. 한번 잘 개발해봐. 그리고 우영우를 만들어봐.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었는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영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애도 당신 아이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재일지 몰라. 그리고 한번 그렇게 키워봐.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의도로 말하는데 이 부모님들에게는 상처가 된다. 이런 인터뷰를 부모님들이 대부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자폐 스펙트럼은 정말 극히 일부, 정말 극히 일부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대부분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온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지나친 나머지 마치 너희 아이가 천재인 것처럼, 물론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개발을 해주라는 의도로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는 이 장애를 국가가 돌봐야 하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누군가는 도와줘야 하고 협력해야 하고 혼자서는 세상을 살기는 쉽지 않으니 모두가 연합하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한 대상으로, 천재로, 그래서 너희 아이가 천재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도움을 주고 협력을 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가서 혹시 천재 아니야? 혹시 변호사 한번 시켜보지? 라고 하는 것으로 왜곡된 이렇던 시각들이 실제 부모님들이 갖는 그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관심을 갖게 된 건 좋은데, 사회적인 전반에 여론이 있는 건 참 좋은데 그게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그게 특별한 경우가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인식되어진 것. 그래서 너희 자녀는 도움의 대상이 아니야. 너의 자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야. 너의 자녀는 복지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왜요? 변호사도 될 수 있고 천재도 될 수 있는데. 그리고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좀 역방향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많이 가는 걸 실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양육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도 좀 안타깝다. 이런 인터뷰를 들었다면, 아무튼 간에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아동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누구 때문에? 우영우라고 하는, 물론 가상의 인물이지만 드라마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어쩌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그 장애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 갤럽 조사에서 종교에 대해서 갤럽 조사한 게 나오는데요. 우리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1984년도에는 44%가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개 종교를 주로 얘기하는 우리나라.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 1984년도에는 44%, 그리고 1989년도에는 49%, 1997년도에는 47%, 2004년도에는 54%. 그러니까 2004년도를 마지막으로
54%까지 올라가고 46%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데 2020년도에는 54%에서 48%로 6%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의 인구가 나는 종교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종교에 무관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2020년도, 이제 21년도, 22년도 뭐 이렇게 지나면서 코로나가 지나면서 종교에 더 회의를 느끼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만큼은 사실인 걸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는요, 신흥 종교입니다. 신흥 종교, 그리고 실패한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아요. 이미 죽어 없어진 사람이에요. 죽어 없어진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중계방송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을 중계방송을 지금처럼 SNS로 뭐 유튜브로 예를 들어 막 중계방송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상황은 달라졌을 것인데,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3년 반 동안 대단한 역할들을 하다가 죽었다, 사형당했다, 죄수들과 함께 살인자들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은 바닥에 났지만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 부활의 증거의 증인들은 별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본 거는 12명의 예수님 제자, 나중에 예수님을 승천했을 때 수백 명이 본 것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보거나 증거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기독교는 관심 얻지 못한 종교예요. 한 명에서 시작하고 두 명에서 시작하고 우리 예수님 12명에서 시작한 바로 종교가 기독교고, 예수 믿는다고 본다면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 믿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지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든지 사복음서에는 이적과 기적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증거가 뭔가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좋은 말씀만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거나 제자가 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어떤 행하심이었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고요. 예수를 아무리 증거해도 예수는 죽은 사람에 불과했고 지금은 살아서 없는 사람, 죽어서 사라진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가 자꾸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누가 인정해주고 누가 그걸 인식하고 인정해주고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그건 9시라고 하면 우리 3장에 우리 1절에 보면 제9시 시간에라고 해서 지금은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데 항상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이 하반신 마비의 어떤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어느 날은 그 장애인을 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가 걸었습니다. 자리에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렇게 세워지고 그가 다 걸어 다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분명히 평생토록 안순뱅이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생 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가 돌아다니니까 소문이 금방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몸을 잡고 왜 잡았겠어요? 고마우니까 잡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치료받아서 너무 좋아서 막 뛰어다녔겠지요. 막 환호성을 질렀겠지요. 그리고 막 좋아했겠지요. 막 노래를 불렀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치료했구나.
그리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고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고맙다는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에게 마음껏 그런 고마움의 표시를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는 얘기죠. 저 사람이 어떻게 걷게 되었는가? 평생토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웬 두 사람이 뭘 중얼중얼 하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자기 치유에 대해서 막 펄펄 뛰기 시작했고 난리가 난 거죠. 치료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두 그 기도하러 온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과 친척들이 다 놀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만들고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집중하여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왜 이런 기적과 이적이 사람이 일으킨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온 관심을 지금 누구에게 다시 돌려주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베드로와 요한 자기 자신에게 막 관심을 가지고 나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자기를 주목할 때 사람들이 그 기적의 광경을 보고 자기 자신에게 주목할 때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관심을 가질 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 일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죽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 기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만들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쏠렸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그래서 4장 우리 4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역사가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종교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 없습니다. 교회에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우리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만 예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을, 세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별로 관심도 없고 교회가 관심도 없고 뭐 교회가 몇 퍼센트 믿고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지인들,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친척들, 동료들, 이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에게 관심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에게 복음에는 관심이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없어요?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장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직원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친구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에는 관심이 없는데, 교회에는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데 나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이 시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노방전도를 계속합니다. 축구전도도 하고 노방전도도 해요. 우리는 그걸 열심히 했을 때 실제로 영혼들이 오는 걸 우리 경험합니다. 그러나 노방전도에서 거두는 영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노방전도. 우리 길에서 만나서 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요. 왜 효과가 없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효과는 없습니다. 왜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 잘 안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심을 얻으려고 우리가 뭔가는 내밀어요. 사탕을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걸 드리기도 하고, 관심을 끄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이야기를 듣든지 하지요. 왜 도방 전도가 어렵고 열매가 없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친구로,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동료로, 그리고 친지로, 이웃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친구로 관심이 있어요. 동료로 관심이 있다고요. 가족으로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우리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친구가 많아야 합니다. 발이 넓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에휴, 나도 너 별로 관여 안 할 테니까 너도 나 관여하지 않아. 그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기가 좋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도 인기가 좋아야 돼요. 예, 맨날 잘리고 예를 들어서 퇴출당하고 인기 없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여러분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데 누가 내 복음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기 좋아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인기 좋아야, 학교에 가서도 인기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그 나쁜 거로 관심 받는 게 아니라, 야, 나 그리고 휘발유 입에다 놨다 불 끄고 이런 거 말고 삶으로. 야, 참 사람 좋다. 야, 사람 참 친절하다. 야, 사람 참 마음 넓으네. 야, 사람이 쪼잔하지 않네. 사람이 정이 많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야 돼요. 직장에 가서 너 없어도 괜찮아, 나오지 마. 인기도 없고 관심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삶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사실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누가 들어줄 거예요? 성경에도 전부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을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기 좋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진짜 인기 좋고 관심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 직장에 가서라도 뭔가 굿모닝, 하이, 굿모닝, 그리고 들어가 봐요. 사람들이 좋아하죠. 아이고, 또 출근이야. 아유,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좋은 아침, 헬로, 하이, 땡큐, 이러고 들어가 봐요. 시선이 나한테 촥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도 힘내자고. 그리고 레몬 하나씩 탁 나눠주면서 오늘 파이팅 힘내자고. 레몬 하나씩 촥 돌려봐요. 그 얼마나 된다고. 홍삼 스틱 하나씩 촥 돌리든지 커피 한 잔을 돌리든지 관심이 나한테 쫙 옵니다. 안 올 것 같아요? 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좋은 관계 맺기예요. 그게 좋은 관계 맺기. 응? 오, 부장님, 오, 가르마가 9대1, 오, BTS 같아, 막 이런 거. 인기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인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인기 있는 사람들,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그래야 나중에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이런 내가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뭐 이거 지역 편향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호남 분들을 좋아합니다. 이거 경상도 분들 그렇지 지난번에 보니까 나한테 인사를 안 하시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얘기 들으라 그래. 나는 호남 분들 좋아. 왜요? 호남 분들을 내가 좋아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왜요? 아세요? 내 와이프가 호남 사람이야.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전북 김제. 내 아내가 호남 사람이 되면서부터 내가 호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갓집에 쫙 인사를 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호남은 길이 안 좋지? 제가 그때 대구도 다녀보고 대구를 다녀봤어요. 한 군데뿐이 간 곳이고. 그런데 그냥 뭐 길이 빵빵 막 대구 갔더니 막 길이 막 엄청 빵빵 뚫리는 거야. 부산 막 대도시. 근데 호남에 갔더니 도로도 안 좋고 도로도 좁고 비포장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쓱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같은 대한민국인데 왜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그래요. 그때. 왜 경상도는 이렇게 발전하고 도로가 있는데 왜 호남은 왜 이렇게 도로가 안 좋고 여기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아내가 호남 사람이 되니까 내가 어느 순간 호남 편이 되더라고. 호남 편이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지역의 발전이 불균형하지? 막 그러면서 호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물론 지역 편중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강원남도도 좋고 강원북도도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저는 뭐 지역 다 좋아합니다. 왜냐면 본 적 아시죠? 장미도 예쁘군 찔리면 아프리 14번지에서 제가 소주도 독하군 마시면 취하리 25번지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아재 개그 그만해. 내 아내가 호남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호남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에서도 보니까 군대에서 나를 좋아했던 분들 보니까 괜히 다 호남 사람 같아. 경상도 분들 다 좋아하는 분 많이 있는데 괜히 호남 사람이 나하고 잘 맞았던 것 같아. 그 이유도 그렇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고향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나를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 만약에 호남 사람이고 정말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강원도나 경상도 사람이면 그 다음부터는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 나쁘게 보잖아요. 나쁘게 안 보나요? 그렇지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렇게 보여져요. 좋든 나쁘든 나를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관심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왜 나에게 관심을 갖느냐라고 말하면서 즉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행복 모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좋은 관계 맺기를 하고 지금까지 베스트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하고 기도하고 좋은 관계 맺기 왜요?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아파도 누구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데 내가 어려워도 누구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를 위로하더라 이거죠. 내가 아파도 누군가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를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아무도 나의 안부를 물어주지 않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더라 이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뭘 갖게 돼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목하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텐션 이래. 그게 뭐냐? 관심이란 주목이란 뜻. 주목. 쳐다본다. 주목. 이게 어텐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목하게 만들어라 이거지요. 세상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고 지인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좋은 관계 맺힙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막 하는 좋은 그런 관계 맺기 중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관심을 갖고 치료하니 그 치료받은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000명이나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직장에 가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 맺게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그리고 뭔가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좋은 관계 맺기로 사람들이 나에게 좀 인기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인기 없는 사람들 말고 욕먹는 사람들 말고요. 사람들이 나를 위하면서 네가 말해주는 게 진짜들이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만희가 이 성경을 설교하면 뭐가 됩니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신천지가 되고요. 장길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이단이 된다고요. 한학자라는 여자가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통일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전하고 건전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누가 전하면 통일교가 되고, 성경을 가지고 누가 전하면 신천지가 되고, 성경을 가지고 누가 전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성경을 가지고 누가 전하면 JMS가 되는데, 그래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데, 누가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 되고 복음이 되더라 이거죠. 누가 전하면 거짓말이 되고 누가 전하면 사실이 되는 것.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한 것보다 뭐가 중요해? 메신저가 중요한 메신저. 그래서 누가 이만희가 전하고 한학자가 전하고 장길자가 전하고, 요즘 시대는 교주들이 전부 다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그 사람들이 죽다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하다 보니까 다 뭐가 됐어요? 그래, 이단이에요. 이단들도 이 성경 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 전했어요? 이단이 전하니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상적인 목사님, 건전한 목사님이 전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인생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누가 전하는 복음에 따라서 복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해서, 그게 행복모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행복모임 자리로 옮겨오고 모셔오는 게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행복모임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인도의 할머니가 계셨어요. 시각장애예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 시각장애인이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글을 읽을 수가 있나? 뭐 보여야 뭘 하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몇 개 적어가지고 대학교 앞에 간 거예요. 학생, 뭐 시각장애니까 이렇게 가르치지. 학생, 할머니 보니까 시각장애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시각장애 할머니시니까 또 측은한 마음이 생기니까, 이거 봐요. 누가 달 뭐 이렇게 써줬는데 이걸 내가 뭘 읽을 수가 있어야지. 눈에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써 있네요. 그러니까 학생 그 뜻을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시각장애다 보니까 필요 없어요. 갈 수도 없는 거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학생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할머니가 적고, 학생
내가 안 보여서 그런데 이것 좀 읽어줘봐. 그리고 학생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어주다가 그게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어떤 학생들은 자기가 옛날에 예수 믿던 학생들은 그걸 할머니가 설명해주고, 모르는 학생이 할머니가 또 설명해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세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네. 학생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네 라고 해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 할머니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복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각장애였어요? 시각장애로 시작한 거예요. 시각장애라는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가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장애, 이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관심을 뭐로 바꿨어요? 예수로 바꾸고 복음을 바꿔서 시각장애라고 하는 관심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 예수님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에 관심 없어요. 복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 지옥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살다 죽으면 되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한테는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친척, 친지, 이웃, 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심 있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게 하시게 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됐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5,000명이나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갖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아니면 동료나 친인척이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관심, 좋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관계 맺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주 동안, 아니 그 이전에도 계속 섬겨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을 줘야 됩니다. 관심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도 그 사람이 관심이 끊어지면 안 되고, 내가 관심이 끊어지면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끊어집니다. 계속 나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도 계속 그분들에게 관심을 주고 관심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이 오면, 그래서 행복매에 초청하면 행복 인도자가 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 믿게 하고, 그가 예수님에게 그리고 교회, 영생에 또 천국과 지옥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들이 전했던 말씀을 듣고 5,000명이 회개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105명이 참여하는 이 행복모임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주목받는 사람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